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자 성령을 믿습니다. 강구배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멀리 있는 분들까지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에 들어가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어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어나.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 소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봉헌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개입하시며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의 마음과 우리의 온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필요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자유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담아서 우리 창의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창의적인 인사를 하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말을 갑자기 안 들어서.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만찬 있고요.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로 풍삼 첫,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1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풍삼 첫을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대표기도도 세우려고 하는데 풍삼 첫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대표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기 과정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안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렇게 네이버후드 철치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네.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다들 양반만 모이셔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처소를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얼굴 뵙는 우리 지체들 있는데요. 우리 창근 형제는 뭐 여러분 다 아는 형제고요. 세 가족일 수가 없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은 성함이 흥이요. 예. 이태흔 형제님. 예. 우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예. 예.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하여튼 무지하게 좋습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또 우리 나눔이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 9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서점계에서 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을까? 단연코 1등은 자기계발서들입니다. 혹시 자기계발서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계발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 계발서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베스트셀러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 상처를 받을 용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다. 이런 게 다 책 제목입니다. 신경 쓰기의 기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연습,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이러한 유의 자기 개발서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사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의 제목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 이 책들의 제목을 쭉 여러분들에게 열거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나 남의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현대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남이 힘들었으면 타인을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남의 평가와 판단과 지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절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남의 눈, 남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야 된다. 외딴 섬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책들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거가 있습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 용기가 없어서 나답게 살지 못했다. 뭐 이런 책의 솔루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의 솔루션은 우리가 신경을 끄는 기술이 없었다.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기술만 가질 뿐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책들이 솔루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책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우리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판단이나 남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 완전히 벗어난다면 정말 남이 없는 외딴 섬에서 산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가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내가 함께 묶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참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단도가가 아니라 사회화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 묶여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판단이나 평가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반문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남의 평가나 판단이나 시선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행복감이나 정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남에게 의존하여서 나에게 좌지우지 된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볼멘의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에 가슴마기를 착용합시다. 정의의 가슴마기를 착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마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하면 호신경이라 나오고요. 한글 개역으로 하면 흉배라고 나옵니다. 흉배죠.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배가 뭔가, 가슴마기가 뭔가, 호신경이 뭔가,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이렇게 현대인으로서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할 때 가슴마기를 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을 생각하면,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완전 무장 중에 아주 중요한 무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찰스 헤스턴 주연의 배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배너에 보면 이 배너의 이 상대역으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메셀라. 메셀라가 나옵니다. 그 메셀라가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가슴 마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글래디에이터입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글래디에이터. 예. 김양 집사님 글래디에이터 보셨습니까? 예.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검투사가 나옵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제 주연한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슴마기를 하고 이 콜로세움에 나오는 검투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배너도 잘 모르겠고 글래디에이터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슬라이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저게 로마 군인이 이렇게 하게 되는 가슴막이 우리가 흉배, 호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신경 무엇을 막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가렸단 말이에요. 가슴을 둘렀습니다. 저 철이나 동이나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재질로 이렇게 배나 가슴 쪽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팔이나 다리는 안 가렸을까요? 팔다리는 적군에 의해서 칼에 베여도 찔려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나 가슴을 칼로 찔리거나 베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나 가슴을 가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배에 있는 각기 장부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호신경, 이 가슴막이 가 가리고 있는 심장이나 배는 그렇다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다, 사고한다, 뭔가를 판단한다 하면 여러분의 신체 중에 어디를 가르치겠습니까? 머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느낀다, 내가 나의 정서나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어디를 가르치겠습니까? 가슴을 가르치죠. 난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heart가 아프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음이 기쁜 것이죠. 마음이 슬픈 것이죠. 할 때는 우리가 심장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장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케어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장부와 심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정의의 가슴막이로 너희의 가슴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떠한 정체감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가슴막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흉배, 정의의 호신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정의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체감이나 우리의 행복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의라는 말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텐데, 의가 뭐냐고 안 믿는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웃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착함과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흠결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용납된다라는 것입니다. accepted, recognize,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승인되는 것입니다. approve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accepted. 여러분, 이런 용납되고 인정되고 승인되고 받아들이는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나타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나타낼 만한 겁니다. 보여줄 만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be presentable, 드러낼 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쇼를 합니다. 패션쇼를 하는데 얼굴도 못생기고요, 키도 너무 작은 사람을 무대에 세울까 안 세울까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한 그런 분들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프레젠터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와 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총집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미남 미녀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레젠터블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은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로 당신 의롭게 됐어. 당신 정의롭게 됐어. 이런 말들이 우리가 그 내용과 거기에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공허한 종교적인 클리셰이드로 사라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삶,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어떤 정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로운 만큼 우리에게 불가결한 것은 없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남의 판단, 남의 평가에 사실은 달려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 써왔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평가와 판단에 예민해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눈에 들길 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들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다. 반항하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절망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이제 대학에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입학 합격증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뛸 듯이 좋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서 그 대학이 나를 뽑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워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의 반지를 받아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잠만 자지 마시고. 어때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그 직장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presentable,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뭐 기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할 때. 왜요? 그날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 만약에 거절당하면 교회 떠날지도 몰라.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그날 인정이 되고 투표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럼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정되어지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는요 의로워지고자 하며 또한 그 의로움에 목말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먼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존재의 행복과 정체감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의로워지기 위하여 목마를까? 우리의 인생을 왜 다 쏟아부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직전까지의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막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으로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죄 짓기 전에 남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은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봐라. 아니 벌거벗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비문명화되어서 이렇게 짐승처럼 구는 것 아니냐라고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질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그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대요. 가린 게 하나도 없었대요. 화장하지 않았대요. 분장하지 않았대요. 메이크업도 안 했대요.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않았을까? 누구의 시선 앞에서, 누구의 평가 앞에서, 누구의 판단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이 아담과 하와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여러분 누구의 낯을 피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대요.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겁니까? 누구의 낯 앞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한터럭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무음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드릴 만큼 빼어나고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약의 성경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쳤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도 한낱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평가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옵니다. 우리의 인간 심연 존재에 깊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여러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무엇을 봤대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원래는 죄 짓기 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몰아낸 이후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아담아. 무슨 뜻일까요? 흙이란 뜻도 아니에요. 아담아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신에게 가져왔는지, 허겁지겁 무엇을 자신의 몸에 두르기 시작했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우리 인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평가받고 싶어요. 좋은 평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원형적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는 그 부끄러움,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수치를 자신은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뭡니까? 어떤 이들에겐 좋은 학벌이에요. 내가 어디 학교 나오는 줄 알아? S대 나왔어.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 다니는 줄 알아? 내가 구글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자신의 커리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선량한 줄 알아? 라고 하는지 모르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나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 교단일까요? 어느 교단이죠? 우리가 침례교 있다고 침례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침례교 제일 큰 교단은 사실이에요. 한데 한국과 이민교회들 전체를 따져보면 어느 교단이 가장 클까요? 장로교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장로교 작아요. 미국 장로교도 작아요. 그런데 왜 한국과 유독 이민교회에서는 장로교가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교 사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낮은 자의 섬김의 직분이 장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유교적인 틀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무엇이 됐습니까? 벼슬이 됐어요. 계급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의 역할을 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솔루션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 원형적인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프레젠터블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용납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이 인생의 이 피곤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거짓 솔루션이 있고요, 참된 솔루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솔루션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의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동성애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살인죄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불의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솔루션은 자기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학벌이나 내 능력이나 내 선량함이나 아니면 내 직분이나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겨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필요 없습니까? 누가 필요 없죠? 누가 필요 없습니까? 저는 100점짜리 답밖에 안 드려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 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헛된 지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라는 가로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면 내울수록 누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으면 어디에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 사타입 2단 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인생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왔는데 라는 것에 붙들려서 내가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갈보리 언덕에서 두 팔 벌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괜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헛된 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선량하고요 착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얼마든지 다 해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왜 이분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았는데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왜 이분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갔을까요? 정상 참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하시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자기 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해결책은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지 거기에는 아무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의로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음하게 아무리 훌륭하게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의로움은 여러분 너무나 허접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로 만든다라는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는 어떤 의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수동적인 의입니다. 수동적이네요. Passive righteousness. 왜 패시브일까요? 능동적이지 왜 않을까요? 여러분, 능동적인 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해서, 나로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능동적이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동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단 한 터럭도 그 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의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그 의를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 안에 살아가면 남의 시선에 좌지우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 완벽한 의로움, 세상에 그 어떤 내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그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남의 시선에 이제 좌지우지 되겠냐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온전히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온전히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온전히 착용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해결책을,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수동적인 의를 내가 온전히 내 가슴에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은 참 잘하셔서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떠나서 대학을 가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자로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목사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아들이 저 모양 저 꼴로 내가 가르쳐서 저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기 안에 심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저 아들이 잘 돼서, 저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 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것을 내가 내 의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감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의 인생이 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은 자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지 않은 자는요,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맨날 그것밖에 못해? 너는 항상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의의 가슴마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지라도 어떻게 회개할까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의는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을 내가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게 하신 절대적인 의,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릴까 봐, 내가 그 죄를 져서 결국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정의의 가슴마개를 입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나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나는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데 누가 못 믿고 있습니까? 누가 삶 속에서 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고 있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막을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의로움을 상처낼 것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가슴막이, 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착용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항상 접속사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적용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내 팔뚝이 더 굵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꼭 어떻게 쓰든지 자기는 안 섬기면서 들어 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전 교회에서 수없이 봤어요. 자기도 안 섬기는데 꼭 들어 앉혀. 나는 네가 앞에서 막 나대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의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그쳐야 될까요?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 왜 비교합니까? 그 사람 비교하고 깎아내려서 누가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에 서고 싶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차별이 없는 의를 계속 차별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누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교회는요, 하나 되는데 똘똘 뭉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는데 사활을 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만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성만찬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네. 우리 성만찬 함께 거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의, 그것을 내가 덧입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 뭔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해서 끊임없이 내가 덧입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지는,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살인죄 동성애 이딴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에게 주님, 나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 그 절대적인 의, 하나님 그 정의의 가슴막이를 오늘 내가 착용하고 그리고 내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만찬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정체감에, 또 우리의 행복감에, 또 우리의 착용하신 분들은 더욱더 든든하게 착용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완벽하고 온전한 의, 그것을 우리가 덧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의 시선, 세상의 시선에 흔들림 없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단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이 원형적이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끝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며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내가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온전한 의로 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부인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더 씌우며 화장하며 분장하려고 했던 모든 우리 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자랑하려고 했고 하나님 하나 내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의 가슴막이는 입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서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 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분열하며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 의의를 삼았던 모든 우리의 악행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차별 없는 의, 어린아이로 비롯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차별 없는 의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의 가슴막이를 온전히 덧입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가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복음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분열하려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하고 내 경험을 내세우려 하고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사라진 것과 같고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도 다시 서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아름답게 생각하며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모여든 자들로,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드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시고 온전한 은혜를 입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차 애굽에서 배워왔던 분열과 나눔과 기재기와 힘겨루기가 단절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 여기는 아름다운 법을 서로 힘써 배워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화과 나뭇 잎으로 나를 가리는 그런 헛된 일들에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얻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교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그 정의, 그 공의의 가슴막이를 내가 착용하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기를 원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그 의로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내 정체감과 행복감을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 말씀을 듣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며 더 이상 남의 시선, 남의 판단, 그것으로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남과 분열하며 남과 힘겨루게 하며 키재게 하며 그것으로 내 의를 삼는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두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부터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 안에 있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하는 예배는 이렇게 마쳐졌고요. 우리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